안녕하세요.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1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그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검찰이 조사도 하고 할 때 물어보면 나는 아무 죄를 모른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고 요즘에 또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유명해진 사람.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입만 열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국민은 다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해서라도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몸부림칠수록 더 쪼여오듯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인간이 어리석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본인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재판장을 속이고 검사도 속이고 헌법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거는. 같은 원리로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것은.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누구에게 해코지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첫째로는 만드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거나 궁색해지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거짓말도 하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건 이제 이재명의 수법과 똑같은 거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바른 그 생각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하는 사람은 뉘우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지만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다음번에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기만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점점 더 강도 높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제 격리시켜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그러한 죄를 더 저지르지 않게 해야 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쓴다면.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떳떳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검사들이 자기에게 없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거는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검사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다. 수사를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면 그 사람이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이번 고비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그런 식으로 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아세요.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